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막다른 골목인가 마지막 고난인가. 네, 다윗이 불안함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블레셋 망명을 선택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자, 지난주 말씀 가운데 다윗이 속내를 드러내는데 가장 두려워한 것이 무엇이었죠? 네, 이방인의 땅에 가서 피를 흘리며 거기서 인생을 마감하는 것. 이게 제일 두려운 거라고 했어요. 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데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오늘 스스로 자기가 가장 두려워하는 그 일을 시행했다는 거예요. 이 불안한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제 발로 이방인의 땅으로 망명을 가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람은 스스로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나도록 만든다. 그러면 안 이제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꾸 이제 부정적인 멘탈 리허설을 하면서 그쪽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물론 상황이 이해는 됩니다. 사울 왕이 다시는 추격하지 않겠다고 하고 또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말을 믿을 수가 없고 또 같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윗을 끊임없이 밀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막다른 골목, 인생의 데드엔드에 서 있는 것이죠. 이제 왕과 세 번째 마주치게 되면 그날은 내가 잡히는 날이 될 것이다. 이런 두려움이 생겼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기적같이 그를 붙잡고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함을 떨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훈련장을 스스로 이탈해버린 겁니다. 제가 큰아들이 이제 군대에서 기본 훈련소 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치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면회를 어떻게 할 수 있냐 서로 날짜 조율하고 있는데 이제 면회를 가려고 보니까 위수 지역이 있는 거예요. 이런 저런 기사들을 보니까 7년 전에 위수 지역을 폐지하자고 논의가 심각하게 있었더라고요. 그러나 뭐 여전히 있습니다. 대부분은 군인이 자기가 이제 복무하는 그 군대에서 한두 시간 거리 정도를 위수 지역으로 합니다. 그래서 부대에서 언제든지 콜이 오면 한두 시간 내에 복귀를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저희 아들이 있는 부대를 기밀일 수 있으니까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아니 제가 위수 지역을 파악해 봤더니 20분 거리예요. 20분. 보통 부대들은 어디 이제 외진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로 20분이면 정말 거의 아무것도 없거든요. 제가 지금 흥분하고 있죠. 그러니까 20분 거리 위수 지역이라는 거는 꼼짝마 수준입니다. 네. 야, 그래서 제가 좀 이거 심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 마음이 답답해도 위수 지역을 지켜야 되나요? 안 지켜도 되나요? 반드시 지켜야죠. 다윗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답하지만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이탈해버린 거예요. 사울이 이제는 자신을 단념하기를 바라면서 망명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런데 제가 이거 딱 묵상하면서 다윗의 블레셋 망명은 사울의 손에서 벗어난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것일까? 사울의 손에서도 벗어났지만 하나님의 손에서도 벗어난 것이었어요. 전자는 평안을 가져다 주지만 후자는 너무 불안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자면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견디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서 평안을 누리시겠어요? 네, 함께 하나님과 함께 나는 평안을 누리고 싶다. 뭐 우리의 선택은 항상 명확한데 인생이 항상 그렇게 전개되지가 않잖아요. 자, 다윗이 혼자 그런 생각을 하고 나서 어떤 실행을 했는가?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자신의 사람 600인과 함께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갔다. 자, 블레셋은 해안 지역의 5대 도시 펜타시티 중심으로 형성된 어떤 부족 국가인데
그 중에 머리 역할을 하는 게 가드이거든요. 자, 그가 처음에 그 21장에서 가드왕 아기스를 찾아갔을 때는 위태로웠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다윗이 도망자 신세인 걸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게다가 가드는 그들의 최고의 장수 골리앗의 고향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골리앗을 죽인 철천지 원수가 제 발로 걸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위기 상황을 감지하고 미친 척하고 도망을 쳤었죠. 자, 그러나 지금 27장에서는 세월이 한참 지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국제 미아 신세라는 것을 주변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드왕 아기스가 어떻게 보면은 뭐 최대 원수 중에 하나인데 다윗을 환대해 줍니다. 왜 그랬을까? 이건 뭐 좋은 뭐 논리는 아니지만 인간관계 역학에서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게 내 적의 적은 나의 친구다. 뭐 이런 식의 계산인 거죠. 블레셋의 최대 적수였던 이스라엘 왕 사울이 다윗 사냥에 혈안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데려다가 품고 있으면 사울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견제 세력을 키우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고대 역사에서나 오늘날의 역사에서나 정치사에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망명한 게 잘한 것일까?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자, 블레셋으로 망명한 결과 한 세 가지 얘기한다면 여러분 가족 얘기가 왜 갑자기 나왔을까요? 흩어져 지냈던 겁니다. 600명이 기동성 때문에 이 장정들만 다녔어요. 이 후방에 안전한 곳에 가족들을 따로 뒀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뭐 이스라엘 사람 마주칠 일이 없으니까 온 가족이 드디어 함께 모여 살 수 있게 됐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이 예상한 대로 사울이 다시는 다윗을 수색하지 않게 되었다. 세 번째는 도망자 세월이 시작하고 나서 정말 처음으로 두 다리 뻗고 자지 않았을까? 그렇겠죠. 광야에서는 맨날 뜬 눈으로 밤새지 않았겠어요? 제가 이번에 연구해 보면서 가드라는 도시가 제일 중요한 블레셋 도시라고 했죠. 와인 프레스. 그러니까 포도를 넣고 이렇게 짜서 포도즙을 내서 포도주를 만드는 술틀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걸 좀 더 연구를 해보니까 현대 이스라엘에도 5대 와이너리가 있더라고요. 네, 너무 관심 있게 듣지 마세요. 근데 5대 와이너리 중에 하나의 지역에 이 가드가 해당이 됩니다. 자, 이제 상상을 해보면 다윗이 야 드디어 이제 편하게 이제 침대에 두 다리 뻗고 누워갖고 포도주 한 잔 마시면서 이게 편안하게 있는 거예요. 다윗의 뜻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 아니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거슬러 올라가 생각해 보니까 아까 1절에 다윗이 블레셋 망명을 기도하고 결정했나요? 혼자 생각이었나요? 혼자 생각이었어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자, 우리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내 뜻으로 밀어붙여 놓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둔갑을 시키거나 일이 잘 안 되고 나면 왜 하나님 그러셨냐고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평생에 말씀과 기도가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과목이죠. 일요일 교회 모든 성도들이 큐티와 통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루의 첫 시작을 기도로 새벽 기도로 시작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너무나 손쉽게 그동안 그렇게 고생했는데 손쉽게 이 편안함을 얻게 돼서 제가 딱 떠오른 생각이 easy come easy go입니다. 쉽게 온 곳은 쉽게 가게 돼 있다. 여러분 돈도 쉽게 벌면 쉽게 번 돈은 쉽게 나가게 돼 있어요. 내게 쉽게 다가온 사람은 또 쉽게 떠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쾌락을 쉽게 얻겠다고 술과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 여러분 쾌락이 쉽게 떠나갈 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고통이 찾아오죠. 대가지불이 없이 쉽게 얻은 행복은 내구성이 떨어지게 돼 있고 서스테이너빌리티 지속성이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가 오면
그때는 항상 학교에서 크리스마스 씨를 팔았어요. 네,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 저와 동시대를 살고 계신 분들이 크리스마스 씨를 항상 그 폐렴환자들 위해서 사용한다고 해서 그거를 좋은 의미로 사고, 그리고는 뭐 문방구에 가서 카드를 몇 장 구입을 해서 좋아하는 친구들에게 정성껏 편지 쓰고 또 실도 붙이고 우표도 붙여갖고 빨간 우체통에 넣을 때, 그때 그 설렜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근데 어느새 이런 카드나 편지가 이메일로 대체되고, 이제는 이메일도 별로 안 쓰고 카톡이나 인스타나 SNS로 다 대체됐잖아요. 가성비와 효율성이 오르는 사회가 될수록 인생은 순간에 대한 감각은 남아 있는데 지속성에 대한 감각은 확실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예배뿐만 아니라 제 12월 한 달 동안 계속 강조할 텐데,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저희는 또 나오시는 분들만큼 많거든요. 저는 여러분이 현장 예배 나오는 것이 당연히 수고스럽지만 꼭 나오시는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1년 내내 또 잘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여러 사정으로. 그런 분들도 12월에는 교회를 나올 구실이 많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 크리스마스 셀레브레이션도 있고, 다음 주일은 성탄 주일 예배고, 특세도 있고, 송구영신 예배도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또 여러분에게 꼭 권면하는 것은 그것도 뭐 프로그램 하라고 해서 해야 되나? 여러분 크리스마스 디너를 꼭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가족끼리 앉아서는 야 우리 같이 예배드리자. 왜 아빠 안 하던 거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가족을 한 가족이라도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초대를 하면 가족들이 앉아서 함께 예배드리고 정말 의미 있는 예수님 생일 잔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이야기하기를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래서 이 성탄의 기쁨과 평강을 혼자 누리라고 했어요? 사람들 중에, 사람들과 함께 누리라고 해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 다윗이 어떤 요구를 했는지 5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자, 아기스가 다윗을 사울의 견제 세력으로 키워준 건데 다윗은 또 다른 속셈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기스에게 내가 왕도에 있는 건 부담스러우니까 저를 지방성읍 하나에 보내주십시오 요청합니다. 그가 이미 이스라엘 왕도에서 권력의 핵심에 서봤잖아요. 그럼 권력의 핵심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끄집어내리려고 하죠. 공공의 타겟이 됩니다. 그래서 뭐 블레셋 남의 나라에 와서 자기가 또 그런 상황이 되는 걸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 어디로 가게 됐는가? 아기스가 다윗을 어디로 보내줬다고요? 시글락. 네, 지도상에 보시면 뭐 이름이 독특해갖고 잘 읽기 어려운데 이 시글락은 유다 지파 이제 남부 지역에 있습니다. 브엘세바가 최남단인데 브엘세바에서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원래는 시몬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던 성읍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점유하고 있었어요. 아기스가 가드에서 한 40km 남쪽으로 떨어져 있는 시글락으로 다윗을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더 잘 된 거예요. 사울 왕의 손에서 완전히 벗어났고 아기스의 손에서도 상당한 자유를 얻은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망명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를 갑자기 성경이 언급해요. 여러분 그 날수가 얼마나 됐다고요? 1년 4개월이었다. 성경은 중요한 내용이 아니면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 이 기간을 언급했을까요? 다윗의 인생의 문제의 시간인 거예요.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평안하면서도 가장 불안했던 시기 1년 4개월입니다. 폭풍 전야이기 때문이에요. 이때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블레셋 사람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상 사람이 완전히 될 수도 아니고
아주 애매한 시간을 보냈던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보면 오고 오는 세대의 최고의 예배자, 전심전력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빈들의 목동으로 버려졌던 때부터 사울 왕에 쫓겨다니던 그 광야에서 얼마나 주옥같이 많은 찬양을 지었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예배의 모범으로 인정을 받는 다윗이잖아요. 그런 다윗이 약속의 땅, 하나님의 땅을 떠난 거예요. 뭐를 위해서? 자신의 일신의 안위를 위해서 떠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역을 떠났다는 것은 거룩한 땅, 성소와 멀어진 것이고,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교회를 떠난 거예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니까 괜찮겠지? 여러분, 하나님이 괜찮다고 보실까요? 요놈 봐라, 너 나를 떠난 지 1년 4개월째다. 하나님이 날수를 세고 계시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보면 신앙이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문제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차원만 있는 게 아니라 공동체적 차원이 반드시 있습니다. 시편 133편 1절과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예배하는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복을 명하셨다. 즉 예배하는 공동체 위에 복을 내리셨는데 개인에게, 믿는 개인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시편 133편은 예배하는 공동체 위에 영생의 복을 내려주시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이 예배 공동체 그런 은혜 체험 있기를 축복합니다. 냉담자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혼자서 집에서 성경 보고 혼자 예배 드리시는 분들, 하나님은 마치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처럼 기다리고 계세요. 물론 가끔 아버지에게 전화해서 안부 인사할 수 있겠지만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의 얼굴을 어찌 보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이 다시 예배당으로 돌아오는 날,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런 하나님 안에 기쁨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끔 제가 그런 분들 뵀거든요. 뭐 10년 만에, 20년 만에 돌아오신 분들 있잖아요. 기도해 달라고 기도할 때 정말 그 하나님의 뭉클한 감동이 있어요. 제가 양재 온누리교회 섬길 때 본당이 1층만 있는 게 아니라 2층이 있고 2층 끝에는 3층이 있었어요. 뭐 최대 인원이 한 3천 명 넘게 들어가니까. 근데 제가 이제 예배를 계속 인도하다 보니까 2층, 3층에 앉으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알게 된 거예요. 예배만 드리고 조용히 사라지고 싶은 분들. 대부분 그런 분들이 2층, 3층에 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부터 얘기했어요. 저기 저 멀리 3층 천에 앉아 계신 분, 이제는 좀 땅으로 내려오십시오. 새가족반에 들어오시고 이제 한 가족이 돼서 신앙생활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그 분들 중에서 그 3층천에 소속돼 있는 분 중에 한 분 친하게 지낸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10년 동안 예배만 드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참 놀랍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나 예배만 드리지 사람들 관계 너무 부담스럽다, 신경 쓰인다, 이런 분들 중에 거의 대부분 2년 3년이 안 돼서 예배도 포기해요. 인생이 항상 평탄한가요? 인생은 굴곡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때 아무도 잡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 예배 빠지고 두 번 예배 빠지다가 아예 예배조차 나오지 않는 분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전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머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8절에서 10절 다윗이 거기서 뭐를 했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자, 다윗이 어떤 일을 했냐면
그술 사람들, 이 사람들은 원래 요단 동편의 바산 왕 옥의 영토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거기까지 점령을 해버렸기 때문에 땅을 잃고 유다 남부로 옮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방 족속이었던 기르스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가장 문제 족속 중에 하나였던 약탈족 아말렉 족속이에요. 이런 이방 족속들을 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본문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신 적이 없어요. 그냥 개인 행동을 한 겁니다. 일종의 뭐 이중첩자 역할을 한 건데 실제로 이방 족속을 약탈했으면서도 가드왕 아기스에게는 유다 지파 사람들을 약탈한 것처럼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본문에 유다 네겝 여라멜 사람의 네겝이라는 것은 브엘세바 아래쪽의 남쪽 그 사막이 광야가 시작되는 지역 여기를 네겝이라는 명칭을 쓰는데 사실은 남쪽이라는 뜻입니다. 남쪽 단어 자체가.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사는 지역의 아래쪽 네겝, 여라무엘 사람들도 유다 자손 일파예요. 그들의 네겝. 그리고 겐 족속이 나오는데 여러분 모세의 장인의 이름이 뭐죠? 세 글자. 오, 훌륭하세요. 역시. 네, 이드로입니다. 이드로가 겐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외국 사람 중에 친한파가 있다 이런 표현 쓰는 것처럼 친이스라엘파 이게 겐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그리고 유다 지파에 가까운 겐 족속 사람들을 친 것처럼 거짓 보고를 했어요. 그러나 사실은 유다 남부에 있는 약탈족과 이민족들을 쳐서 유다 지파 사람들의 안위를 도모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그 전리품으로 일부는 아기스에게 주고 또 일부는 유다 지파 사람과 겐 족속에게도 나눠줬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렇게 추정하는 것은 앞으로 이제 쭉 진도를 나가면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유다 지파와 완전히 원수가 된 것처럼 척을 진 것처럼 상황을 꾸며놓고 나서 아기스의 환심도 사고 자신의 안위도 지키고 유다 지파와의 연대도 공고히 한 거예요. 야, 그래서 우리가 다윗은 그냥 순전한 예배자인 줄만 알았는데 엄청난 모략가였구나. 이걸 알 수 있죠. 정치적 소환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교묘한 계략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간 게 아니라 그것보다 앞서는 그 굉장히 불안한 일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계획한 것이 다 되면 될수록 불안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윗이 사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도망을 쳤는데 또 다른 두려움에 빠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다윗이 전쟁에서 전리품만 취하지 노예를 잡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유는 자신의 거짓이 아기스에게 탄로가 날까 두려웠죠. 자, 그러면 다윗의 이런 이중 생활이 나중에 탄로날 위험이 올까요, 안 올까요? 네, 오게 됩니다. 네, 사울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났더니 이번에는 아기스에 대한 두려움에 빠지게 됐다. 제가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까 이렇게 묵상하다가 역시 요즘은 영화를 안 봐도 옛날에 본 영화들이 많아갖고 여러분 첩보 영화에 보면 경찰이 범죄 조직에 잠입해서 들어갈 때 보통 어떤 용어를 써요? 언더커버라는 표현을 써요. 이 언더커버가 보스의 신임을 얻고 보스의 오른팔이 됩니다. 네, 나중에 자신의 신분이 탄로가 나는 상황이 와요, 안 와요?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보셨군요, 영화를. 지난 한 주간 유난히 연예인들의 어두운 삶의 모습들을 폭로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이건 비밀이야, 이건 무덤까지 가져가야 돼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는 없어요. 우리가 어둠 가운데 행한 것, 말한 것 다 빛 가운데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비밀 이야기를 할 때에도 공개해서 이야기해도 부끄럽지 않은 이야기들을 하셔야 되고 어리석은 일, 험담하는 이야기, 악한 일들은 나누지 마셔야 돼요.
제가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왜 막다른 골목인가 마지막 고난인가 이 제목을 썼냐면 시글락 때문입니다. 자, 어느 도시 때문에요? 시글락. 시글락의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많은 그 유추를 합니다. 여러 가지 학자들의 학설이 있는데 저는 항상 유대 랍비들 사이트를 찾거든요. 유대 랍비들은 철을 녹이는 그릇이라고 해석했어요. 왜 그러냐면 시글락이 당시에 철을 용해하는 산업에 상당히 집중되어 있었던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시글락은 용광로인 거예요. 도가니. 자, 도가니가 여러분 뭔지 아시죠? 광물을 녹여서 불순물들을 다 드러나게 해서 제거하는 그런 장치예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 여정에서 시글락은 안식처이었는가 아니면 용광로 풀무불이었는가? 처음에 안식처인 줄 알고 찾아갔죠. 그런데 이 스토리가 뒤로 가면 갈수록 이게 풀무불이 됩니다. 다윗의 도망자 세월 동안 여러분 하루도 맘 편하게 잔 날이 없는데 가장 편안했던 곳이 시글락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마음껏 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누리는 평안이 평안인가요? 하나님 없이 누리는 평안이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불안한 거예요. 이제라도 폭풍이 몰아칠 것 같은 폭풍 전야 같은 상황이 된 겁니다. 잠언 17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시잖아요. 다윗이 기도하지 않고 스스로 그 결정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보고 계십니다. 1년 4개월이 지나도 그냥 보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 시글락이라는 도가니에서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 내 생명도 맡깁니다. 원수의 생명도 맡깁니다. 내가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얘기했지만 마지막 그 밑바닥에 남아있는 찌꺼기, 마지막 불신과 불안, 그것이 다 드러나도록 하시는 곳이 시글락이었어요. 제가 다윗의 이중생활을 생각하다가 몇 가지 떠오른 작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도덕주의를 굉장히 강조했던 19세기 영국 빅토리아 시대에 나왔던 작품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데 지킬 박사와 하이드시라는 작품입니다. 인간 안에 한 사람 안에 존재하는 선과 악의 공존 상태인 거죠. 지킬 박사는 선행을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악한 하이드, 미스터 하이드가 그 착한 지킬을 결국엔 잠식해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하이드가 완전히 그를 장악해서 스스로 죽게 만드는 비극적 결말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1년 4개월 동안 시글락에서 다윗이 이중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시킨 일도 아닌데 자기 묘수로 자기 모략으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삽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기간을 단축시키지 않으시고 그냥 놔두셨다면 정말 하이드 씨처럼 이런 예배자도 인생의 어두움 가운데 파묻히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기 원하셨던 거죠. 자, 그러면 왜 다윗은 이런 길로 갔는가? 여러분 인생의 막다른 골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처럼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고 생각하는 순간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딱 이 고난의 마지막 구간만 지나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견뎠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벗어나니까 스스로 벗어나려고 하니까 고난을 연장시키는 거죠. 제가 성도님들 상담하다가 안타까운 경우가 딱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믿음으로 어려운 상황을 고난과 결핍을 이겨냈는데 마지막 구간을 버티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는 다시 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고난의 터널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넘어서 하나님의 승리의 자리에 이르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